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기 또는 가나안 땅 전쟁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실제로 분배하고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지파가 땅 분배 그리고 정복을 마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 당부이며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유언 또는 마지막 당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우리 자녀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속으로 저랑 맞춰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하셔야 돼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저랑 맞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비빔냉면과 물냉면. 하나, 둘, 셋, 물냉면.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알았죠? 그 다음 따뜻한 커피, 시원한 커피. 하나, 둘, 셋, 시원한 커피. 또 있습니다. 삼겹살과 갈비. 하나, 둘, 셋, 삼겹살. 몇 가지나 저랑 맞으셨나요? 하나도 안 맞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마 저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이거는 소리 내서 하셔도 상관없었는데, 이 외에도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 만다, 그리고 이직을 한다 만다, 이사를 한다 만다, 교회를 옮긴다 만다, 일상에 제가 처음 말했던 짜장면과 짬뽕, 비냉과 물냉, 삼겹살과 갈비,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 만다, 또는 이사를 한다 만다, 아니면 없으시겠지만 교회를 옮긴다 만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선택이라는 행동 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 또는 나머지를 모두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A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모든 여자를 제가 포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이걸 선택하였기에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까지도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이야기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잘 알았던 익숙한 문화와 우상숭배의 신, 또한 이제 정착하여 와서 보니 정착해서 살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 이것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너희가 누구만을 섬길지를 선택할 것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이 백성들의 선택은요, 그저 이미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했고 감정에 따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선택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강제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은 조금 전 자신들의 이전의 자격과 모습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웠던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만을 놓고 말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거치는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 읽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이기에 모든 이들의 책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어야 했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이방 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어떠한 백성이고 어떻게 선택된 자들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쓴 책이 창세기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는지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의 첫 번째 시작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제사하는 방법도, 예배드리는 방법도 몰라서 레위기 1장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렇게 제사해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요,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전혀 배고프지 않도록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등.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며 노예로 광야에서 40년으로 살았던 그들이 무슨 전쟁 무기가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의 기적, 헤브론의 점령 등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며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1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정말 성취되는 순간이었고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왔는데 이제서야, 아니 애굽에서 선택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여기까지 이끌었고 지금 점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는데 정령이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나니 그제서야 니들 나 믿을래? 아니면 저 다른 신 믿을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의무였다면 점령이 끝났고 정복이 끝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시 한번 규칙과 조항들이 쭉 나열되었을 겁니다. 선택의 자유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기에 정착하여 그 땅에 발전된 문화와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의 방법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세련되고 편리하며 나이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보면 도파민이 풍풍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시골집과 도시에 와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세련돼 보이고 나이스하고 매력적이고 나의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로서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에선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릴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사 방법만 아니면 나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눈을 떠 있고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인 겁니다. 이 선택과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필요한 모습인데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며 맡겨진 사역에 따라 열심히 섬기고 가면 끝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교회에 종일 있으면서 너무나도 수고하시지요. 너무나도 힘들게 헌신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머지 6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내가 숨쉬는 나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사는 집도,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먹을 거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벽돌 하나를 이렇게 긁어내고 부정하니 일주일 동안 덜어놨다가,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지요. 집에서 쓰는 나무 그릇은 불에 못 넣으니 부정하게 되면 물로 닦아 어느 일정 동안 떨어뜨려 놨다가 사용해라. 그게 안 되면 아예 태워버려라. 만약에 그릇의 재질이 쇠나 아니면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불에 한번 넣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정말 사소한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력적이어 보이며 편리하고 나이스해 보이는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열재앙의 은혜,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먹이며 입히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때는 아직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죽음의 사랑이 아직 없을 때라고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모두 알고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으시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요,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하고 나이스하고요. 이미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여기 계신 모두는, 그리고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배 시간 1시간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요일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게 교양을 쌓기 위해 백화점이나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듯 앉아서 좋은 말기, 내 마음을, 내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나의 감정과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러한 좋은 얘기만을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만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고춧가루를 뿌리듯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에게 벌하고 그것을 판단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섬길 수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걸까요? 선택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며 정말 믿을 것인지 다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목사님이 에이 권사님 안 돼요, 장로님 안 돼요, 마음 상하시고 삐져서 가실 거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반주라도 술 한 잔 마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담배도 못 피고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작은 거짓말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어쩌면 점점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마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분명히 그것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재차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을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때에 괜찮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결단과 고백에 따라 스스로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 여호수아를 이어서 나온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백성 한 명 한 명,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된 백성 한 명 한 명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큰 영향력과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증인된 백성 한 명 한 명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너희 모두가 스스로 보여 증명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여호수아 뒤를 이으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맞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증인된 자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강남제일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더 크게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요 증인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정의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됩니다. 설명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쪽짜리로 아직 온전히 선택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배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으로 대하며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전심을 다해 집중하고 노력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은 내려놓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증인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순종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시며 교회를 정의하시며 이 땅의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